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죠. 인간의 지혜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미스터리가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과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와서, 그렇구나,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장 귀한 그 신비한 것은 바로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셨던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마치 샛별이 떠오르듯이 탁 내 마음에 이렇게 다가와서, 그렇죠? 내 속에 생명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이런 수많은 신비한 일들을 말하자면 끝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신비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어린 아기로 말이죠. 참 정말 신비해요.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임하게 하셨어. 거기에서 우리와 똑같이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너무너무 잘 아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들하고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올 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 수천리 수만리 바깥에 사는 동방 박사가 세상에 어떻게 알고, 여러분, 그 동방에서부터 이 말을 탔는지 낙타를 탔는지는 모르지만은 걸어서 그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기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 얼마나 많은 날이 걸렸겠어?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비하게 그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신비한 일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박사들조차 깨닫지 못해서 영접할 생각도 못했는데, 어찌 그 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것을 알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알 길은 없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박사들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잖아요. 어떻게 왔죠? 이상한 별을 보고
빛나는 별을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든지 그 별을 따라서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똑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경 박사들은 그냥 읽고 넘어갔습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그 말의 뜻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 있는 동방 박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 느끼게 됐어. 또 이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이 땅에 오겠구나 하는 것을 동방 박사들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박사들이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었을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그들 속에 마치 샛별처럼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이것도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 어디 그뿐만입니까? 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깜깜한 밤중에 여러분, 등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등이 있으면 내가 바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면 길이 쫙 보인단 말이죠. 근데 뭐가요? 우리의 등이요 우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중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소중합니다. 왜냐?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라도, 설사 내가 교회의 사관으로,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 내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나는 주님에게서 멀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침판을 잃어버린 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에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그냥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60, 70, 80, 90을 살았는데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길 잃은 인생이 되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시 마음을 부여잡아야 돼.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말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말씀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생명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길이다 하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바로 믿고 있는지, 바로 섬기고 있는지 그 말씀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수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혹된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가짜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분명히 서지 않으면 눈이 보이 뜬 채로 내 코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행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원수가 우리를 말씀을 따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로 가도록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서 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아무리 오랜 세월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의 집을 지었다고 해도 홍수가 들이닥치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주님을 알므로 다시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가를 내가 확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있는지 반석 위에 있는지 또다시 확인해 보라. 정말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빛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아니라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입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 이번에도 한국에 나갔더니 아버님께서 아이고 아버님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한데 바깥에 좀 나가서 바람도 좀 쏘이시고, 아이 저기 방천뚝에 가서 운동도 하시고, 늘 하루에 한 두세 시간은 방천대구, 그 방천이 유명하거든요. 그 방천뚝으로 그냥 늘 운동하시는 아버님이셨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세상에 바깥에 나가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모시고 나가려고 했더니, 얘야 내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걸어서는 갈 수가 없단다. 넘어지면 끝장이야.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연로하신 분이 넘어지면 정말 끝장입니다. 이번에 아주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한국의 우리 사관님들 중에서는 아마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장희동 부장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구세군 대장, 구세군 사령관을 지내셨고, 근데 이분이 미국에 오셨는데,
미국이 서부 테리토리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전역에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한국분이, 그것도 옛날 한국 어르신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놀랍게도 그분은요, 영어도 유창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귀한 아주 구세군의 훌륭한 사관님이셨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은퇴하면 저희들이 부를 때 부장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장님이 계시지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장희동 부장님 그렇게 하는데, 그 부장님께서 이번 주간에 며칠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멀쩡하시고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됐냐 했더니 넘어지셨대. 넘어지셔서 병원을 가셨는데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실족한다는 것, 넘어진다는 것, 이 세상에서도 이런데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한다, 넘어진다는 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에서 실족하면 안 된다, 믿음에서 넘어지면 안 돼, 한번 넘어지면 끝장이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원수들이 얼마나 간악하게 역사하는지, 한 번 넘어지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의 체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정말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나라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정말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의 말로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와,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도 더 큰 체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이 체험을 간증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체험뿐만이 아니고 이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내가 너에게 전해줄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와 같으냐 하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등불이 없는 어두움, 깜깜하면요, 바퀴벌레가 내 입속으로 들어가려고 올라와도 나는 알지 못하고 그냥 잡니다. 입 벌리고 자요. 바퀴벌레가 들락날락해도 몰라요. 그런데 호롱불이라도 등불이 있으면 바퀴벌레도 보이고 쥐새끼도 보이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그 말씀의 가치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게 주신 이 선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자꾸 숙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 문답지도 드리고 성경 읽기표도 드리고 또 이 설교 노트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좀 더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 사실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소중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깜깜하고 차가운 세상에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캄캄하고 차가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따뜻하게 밝히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세상 사람이 너를 그렇게 실망케 해도 나는 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따라서 내게 오라고 위로하시는 등불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나를 안 적 내가 저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떠나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거기는 참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굴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 말씀의 축복,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만나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만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번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 이제 가을이 되어서 우리가 보는 이 핵과일들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을 그 곡식들, 과일들을 볼 때마다 한 해 동안에 농부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밥을 먹어도 밥 한 톨 버리기가 어려운 것은, 남기기가 어려운 것은 이 쌀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그분들의 수고, 하나님이 비춰준 그 햇살, 그 은혜, 그걸 기억하면 정말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그냥 묻어서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도 농부의 마음을 가져라.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농부는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가뭄이 있었습니까? 봄철에는 너무 가물어서 그렇게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홍수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태풍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제가 포항에 우리 저 형님이 계셔서 갔더니요, 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1층이 그냥 물로 다 덮였대요. 그래서 거기 무슨 포스콘가 하는 그 큰 회사가 있는데 그 속에만 물이 들어와 가지고요, 손해본 것이 1조가 넘는답니다. 그 비용이, 보수하는 비용이요.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농사 짓는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가을이 된, 그 아름다운 곡식들이 이제 오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폭풍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다고 했지요. 그 등불이 내게 비쳐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렇게 말해요. 제가 영어를 보니까요, 이 등불은 그냥 a light라 그래요. A light shining a dark place. 그냥 어두운 곳을 비치는 라이트가 등불이에요. 그런데 샛별은 뭐죠? 샛별. 샛별은요, the morning star. 이야, morning star. 아침에 비치는 그 샛별, 새벽녘에 비춰지는 그 빛이 샛별이랍니다. 이야, the morning star rises in your heart. 이렇게 말해요. 너의 마음 속에 그 샛별이 떠오르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샛별처럼 쫙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속에 들어와서 마치 샛별처럼 내 마음에 비추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과 샛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도 귀한데, 그런데 그 등불은 우리 방에 있는 등불입니다. 그런데 샛별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서 온 세상을 비추어주는 샛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음성을 주면서 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샛별이라. 내 마음 속에 비추는 샛별이 되게 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지도 주님께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멀리 있는 동방 박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 받았다고요? 내가 말씀 갖고 있다고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샛별이